여인에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질투를 해서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분인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은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것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옆에서 자식이 있네 없네 하면서 분인나가 격분케 하니까 한나가 그냥 격분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을 수 좌우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격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하듯이 분인나의 아들 딸들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분인나의 아들 딸들을 구박했다, 그것도 아니고 아유 내 신세 왜 이러냐, 한 잔 술에 또 취해보자 하면서 또 술을 마시고 또 거나하게 취해서 해롱해롱 하면서 세월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정말 한이 맺혀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한풀이를 어디선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맺혀서 응어리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또한 엘가나에게 발가지를 긁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두 번째에 들어온 주제에 저 연인이 나를 갖다가 저렇게 격분시키고 저렇게 못되게 구느냐, 좀 위계를 잘 잡아놔야지, 당신이 위계를 안 잡아놔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분인나 너 한번 해보자, 네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더니 이제 질투심에서 자식 좀 있다고 그렇게 나를 괄세해 하면서 머리채 붙잡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웃 여인들에게 가서 세상에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봐서 두 번째에 들어온 주제에 자식 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괄세하던 세상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한나라는 여인은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그 격분한 감정을 그대로 다 내놓았더니, 그래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나를 통한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과 통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한나는 그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엘가나를 통해서 선포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말을 믿음으로 그냥 확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바로 누구였는가? 사무엘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 자식을 주면 나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가지고는 그냥 태어나서 젖되자마자 어린 것이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고, 엄마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외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행실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사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불량배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성전에서 사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교회 옆에서, 여호와의 교회 옆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한 사람은 불량배의 길을 걸었지만 한 사람은 그래도 말씀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또한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우리 오은복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말씀 증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저는 그 전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아서 이 사람은 그 무슨 말하고 똑같은가,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다, 이런 말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뜨거워져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열차 안에서도 그냥 옆에 어떤 생뚱맞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게 남자가 앉아 있으면 또 그냥 뭐 이상한 생각할까봐 말을 못 걸지만, 또 여자가 앉아 있으면은 또 그냥 예수님 믿으시는지, 교회는 어디 다니시는지 뭐 하면서 이제 그 뭔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고 싶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에 그 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성령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권능을 받았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전한 민족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한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4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사무엘이 이제 나간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 관계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나갔어요. 어디에 나갔냐?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아벡에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그리고 대항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대개 뭐 때문에 전쟁하나요? 나라와 나라 간 국가 간의 전쟁은 대부분 이익 관계가 있겠고, 또 과거에 이제 그 전쟁은 주로 어떤 전쟁인가요? 영토 싸움이죠. 땅 따먹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결국 땅 따먹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득 차느냐, 사탄의 영역이 조금씩 잠식해가지고 사탄의 영역이 더 커지는, 사탄의 영토가 커지냐 하나님의 영토가 크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밀리면 사탄의 영역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밀어내면, 그러면은 그 사탄은 발붙일 곳을 잃어버리고, 이게 이 땅 따먹기예요. 우리 내부에 영토 싸움에서 이 사탄은 발 못 붙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사탄이 우리를 감히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블레셋 사람과 이제 진을 쳤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그냥 참패를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여가지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참패한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도대체 왜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당했냐? 이거 보나마나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그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어야 돼. 여리고 작전 몰라? 여리고 작전도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탁 이렇게 하고 앞에서 군사들 뒤에서 군사들 해가지고 그 가운데 제사장 쫙 해서 그냥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쫙 돌고 그냥 함성을 쫙 질렀더니 여리고 쫙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 또 민수기서에서도 그 언약궤를 또 앞세우는 말씀이 또 모세를 통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언약궤를 가져가면 돼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토 싸움, 이 사탄 악한 마귀와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되게 밀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기 쉽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고, 내가 좀 요즘 부실해서 그럼 신앙이 좀 부실하고, 또 내가 또 어떤 일을 해서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해서 그렇고, 외적인 데서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토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내적인 요인을 찾기보다는 외적인 데로 눈을 돌려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언약궤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호와의 궤가 없어서 그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 하고 어떤 외향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아? 다른 아이들은 과외를 얼마나 하느냐. 그냥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과외하고 그냥 무슨 좋다는 학원 다 보내고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고 나는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외적인 데서 요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질을 다 버린, 내가 왜 성질을 버린, 남편 만나가지고 이 남편, 내가 시집살이 하다 보니까는 그냥 내 성질을 다 버렸네. 나는 원래 이런 성질이 아니고 나는 굉장히 온순한 양 같은 성질이었는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시집살이를 하다가 그냥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겠다 살아보겠다 하다가 내가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진 거지. 내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데서 다른 사람에게서나 또 상황적인 그런 면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무시를 당하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그래. 돈 없고 백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백보다 더 센 백이 없죠. 자꾸 외적인 데 돌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겨 있어서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딱 가득 차서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았더니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물론 졸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날마다 상습적으로 졸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토가 이미 사탄에게 점령당해서 가득 무엇인가 채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를 송두리째 나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 싸움에서 이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미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떠났고 그래서 이미 내부적으로 사탄의 영역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 아군이 많아야지 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아군의 영역이 없으니까 내 안에 적군이 있으니까 이 적군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합쳐져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아군을 더 밀어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군의 영역이 더 줄어들죠. 더 좁아지죠.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내부의 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적, 이 죄.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되게 이제 또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우울증이 있는데 제가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있게 된 것은 내가 자식이 너무너무 내 속을 썩여가지고 자식 때문에 내가 끌탕을 하고 속을 썩다가 결국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자식을 내가 어렸을 때 잘 못 키워서 그렇고, 어렸을 때 내가 이 자식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병약해가지고 병석에 있는 바람에 이 아이를 돌보지 못했더니, 그래서 그래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가 있다 막 이러면은 저는 그냥 더 우울증이 심해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하고 내 안에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있어서 거기에 억눌린다는 것은 이미 죄책감이 나의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죄책감이 더 우선이 됐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죄책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자책하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 어때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설사 이 아이 어린 시절에 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병약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으로 그냥 한 무더기씩 약을 먹는 바람에 이 아이 그래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자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 자식이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잘 되게 하실 거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이 완전히 물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자책감, 죄책감이라는 그 우상에 눌린 사람들은 그냥 저는 그냥 다 제 잘못 때문이라고, 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눌려가지고 그냥 더 우울해지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그때서부터 그래, 내 죄 때문에 그냥 자식 새끼도 그렇고 내 죄 때문에 나 우울증 생겨가지고 나는 못 살아. 그래서 우울증에 더 눌리게 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우울해져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회개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돼요.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한다면. 왜냐하면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책감이라고 해서 눌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우울증이냐, 저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내가 정말 아주 그냥 시어머니 얼굴만 보면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두근두근, 밤잠도 못 자고, 그리고 우울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냥 그렇게 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원망을 하고 또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내 남편이 또 이렇게 돈을 탁 해서 사업에서 거덜내고 말아먹지만 않았으면 나는 그때까지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말아먹는 바람에 내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밥도 먹기도 싫고 드문불출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망도 끊어지고 나는 다 그냥 세상을 다 산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어서 그냥 베란다 문을 열었다가 뛰어내리면은 내가 자살하면 또 지옥에 갈지 몰라. 지금보다 더 힘든 곳으로 나는 가기 싫다. 그러니까 또 자살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자살하면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날 것 같아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요, 세상에 청년 시절에
그래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원망과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에 눌려가지고 하다 우울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자유함이 없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이 없고 사람들 만나도 다 두려운 생각만 들고 특히 남자들만 보면은 다 그냥 다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아주 너무 우울합니다. 무언가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무언가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라는 형상, 외적인 요인, 그것에 우리는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원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그때부터는 이제 초점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께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침잠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대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 시어머니 막 원망하면서 막 원망의 화살을 날리면서 그 시어머니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나를 성폭행한 그 인간, 그 못된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진짜 내가 내 마음이 어둡다 어두워. 여러분 그 인간에게 원망이라는 화살을 계속 내가 그 심판의 화살을 날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데 내 내면에 하나님 다 회개하고 이제 미스바 대각성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막 복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잘못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됐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때에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손아귀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바심을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원인인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간의 범죄,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왜 싸움에서, 아이성 싸움에서 왜 패배를 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데 누구야? 제비를 뽑고 아간의 범죄. 그래서 그 범죄, 내 안에 있는 아간, 내 안에 있는 그 범죄한 그것을 돌로 쳐서 그냥 완전히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싹 불태워서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게 되는 거야. 아이성 싸움에서. 여러분 내부의 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적이 있었어요.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 가져와, 언약궤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식이
그래서 문제가 됐으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보다는 이놈의 새끼야 이리 와봐라, 너 죽고 나 죽자 뭐 하면서 막 그냥 어떤 너는 왜 그러냐, 엄마가 너를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아빠가 그렇게 안 가르쳤더니 뭐 뭉둥이 갖고 뭐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별 난리를 다 치고 그냥 뭐 누구 좋다는 사람 뭐 다 끌어다가 이제 얘 좀 어떻게 해봐라, 뭐 쟤 좀 어떻게 해봐라 뭐 하면서 그냥 그 방법 다 써도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이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밝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적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거든요. 이미 이긴 싸움이거든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또 막 전쟁터에 또 나갔다가 또 이번에 3만 명이나 죽었어요. 3만 명이나 죽고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자식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어서 못 살겠다, 못 살아.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목사님 뭐 누구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이 자식을 앞에 놓고 너 왜 그러냐 어쩌고 했더니 이 자식이 결국은 이제 가출해 버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연락마저 끊겼다. 뭐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3만 명이 다 죽었어. 더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패배를 하고 더 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게다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그 자리에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하고 오늘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 문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자식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남편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아내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인 그거 알 수가 없지만 먼저. 그리고 여러분, 그 내부의 적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 회개해가지고 초토화시켰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먼저 섣불리 나가지 마시고 내가 먼저 막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능력과 주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